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포도주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기적인데 포도주 기적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되지 않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사역하기 전에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으로 이 포도주 기적은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확대 해석해서 6개의 그런 웅덩이, 뭐라고 해야 되나, 6개의 돌 항아리를 율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고된 사역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있는 사환들을 불러갖고 그 항아리들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연회장한테 가지 않고 주님한테 왔어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신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포도주가 전에 마신 포도주들보다 더 맛이 좋더라. 여기서 더 맛이 좋다는 것은 고급지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맛이 좋다는 것은 더 부드럽다는 얘기고 술이 맛이 좋다는 얘기는 더 비싸다는 것이고 더 고급지다는 것입니다. 맛이 형편없으면 싸구려 술이고 맛이 좋으면 고급 술인 것인데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고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급. 변화의 기적. 주님의 변화는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기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고귀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조지 뮬러가, 존 웨슬레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같은 죄인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옳은 길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개런티를 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은 100% 확실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 안에 잘못되어 있었던 그런 쓴뿌리나 상처나 어려움들이나 제 안에 잘못된 성품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주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고결한 성품들이 제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보잘것없는 돌 항아리에 물을 넣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물이 고급진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젊었을 때는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던 삶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허무한 인생 속을 살고 있던 조지 뮬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거스틴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감각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그는 즐거움을 따라서 온갖 나쁜 일을 다 했어요. 도둑질도 하고 온갖 타락한 짓을 했어요. 여러 번 결혼하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 살기도 하고, 그런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고귀한 삶으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20살 때까지 그의 인생에 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눈이 펑펑 왔습니다. 눈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다가 보니까 초라한 예배당이 하나 있길래, 그곳에 불이 켜져 있길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날 못 오신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젊은이 피곤해 보이네,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놀라운 일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할 때에 젊은 스펄전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주님을 바라보자. 매우 단순하지만 그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더 좋은 맛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먹으면은 그 물을 통해서 좋은 식물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소가 물을 먹으면 그 물은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유가 되어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독을 만들어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조각가, 세계적인 조각가에게 맡겨진 칼은 세계적인 그 조각의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쥐어진 칼은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강도짓 하는 데 쓰이는 아주 혐오스러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느냐? 원수 마귀가 아니라 주님에게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일을 하시는 주님,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올바른 길로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주님의 일꾼 삼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 것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작정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바꿔야 할 많은 죄와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